설 명절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문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지식을 쌓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몇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갔었느냐? 명절을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질문도 하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은 우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고친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물질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는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별하는 것, 어떤 목표를 정해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지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수면제, 배갈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면 되는 것이겠지. 이렇게 체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길이요, 하나는 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고 여러분은 대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물론 원하는 분만 하지요. 쪽지를 하나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원하는 것을 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16년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내 아내가 믿음 있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믿음에 대한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상식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배우자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믿음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걸 압니다. 믿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연합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믿음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기며, 믿음으로 인생의 앞길을 예측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들이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친다면 믿음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믿음이 흔들린다.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도무지 믿음의 정체를 제대로 알질 못해서 스스로 부끄럽다.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믿음 갖기가 이렇게 힘이 든 걸까요? 30년을 믿었으면 이제는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30년 믿으면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한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한 번 볼 수만 있다면이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을 한 번 이 눈으로 직접 뵀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 텐데, 완전하게 믿을 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세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애굽궁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당대 제일 가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겠느니.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더 여한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때때로 흔들리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수십 번 수천 번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내가 당하는 시련과 배반과 아픔을 내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받은 상처가 나한테 너무 많아서 때때로 나는 이 일을 하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기를 저는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어려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얼굴 보여주세요. 모세는요,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고. 모세의 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내 심정을 안다. 나도 너한테 내 얼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어쩌겠냐. 나는 영이요 너는 육이거늘. 나는 영이요 너는 육이거늘. 너하고 나는 그 본질이 다르거늘. 내가 너한테 내 얼굴을 보여주면 너는 죽는다. 나는 거룩한 자고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내 보기를 원하니 바람에 날리면서 내 뒷모습은 너한테 보여주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바람 속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을 믿어도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가 안수집사가 되어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성은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판단하고 추리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끔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안 하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모든 면에서 에서가 야곱보다는 더 뛰어났습니다. 야곱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에서를 선택해야죠. 우리 같으면 아버지 보고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말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의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도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 믿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는 습성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납득되어야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성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의심이 생기고 30년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맹종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대학에서 배운 것, 아니면 길거리에서 체험한 것,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얘기를 더 믿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여러 가지를 믿으려고는 하지만 어느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게 많으면 좋다는 거죠.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아들도 믿고 딸도 믿고 정부도 믿고 말이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도 믿고 여러 사람을 믿을 수는 있는데 한 가지는 철저하게 믿지를 못해요.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인데, 이것저것 사소한 것은 믿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신교를 믿게 되고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하나님도 믿었지만 동시에 우상도 믿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믿고 하나님의 이치도 믿고, 그러다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하나님의 이치는 쓰러지고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믿음 갖기가 힘이 들어요. 갈등을 겪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다가도 또 믿고 믿다가도 의심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점점 이런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중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순금이 용광로에 녹아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나중에 순금이 남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숱한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 속에서 하나하나 잘라내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탓할 것도 없고 그것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을 믿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이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고 바로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갈등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등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이겨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지요? 그럴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 뭔가 좋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제는 다 이기적이라 계산만 서로 하니 차 한 잔 마셔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 비정한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인문학 강의할 때 엔트로피를 강의를 했습니다만 일종의 문명 비판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살다가는 어느 날 다 무너진다. 풍부 다음에 오는 것은 빈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멀어요. 세상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성경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이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답변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 장의 노란색 지폐를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읽어서 뭔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에 매료되어서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교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다 바람 앞에 낙엽처럼 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절대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인데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는 왜에 대한 답변이요, 또 하나는 어떻게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지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지요?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고 여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요? 왜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을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 복잡하면요, 사람들이 따르려고 안 해요. 복잡한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키우기를 원하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백화점에서 듣습니까? 아니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듣습니까? 데모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친구의 입에서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드림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드림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 되지 마시고 드리는 사람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잡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의 그 순수함을 방해하는 모든 쓰레기 같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금년 한 해 동안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